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도란노 생명의 삶.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번 주부터 시편으로 바뀝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된 책인데 한 권이면서 5권이죠. 시편은. 그래서 5권째 되겠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 5권이 시작되는데 시편 107편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이죠. 맥추. 보리 맥을 써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우리나라 뭐 설날 추석이 있듯이 추수와 관련돼서 절기가 있는데 특별한 절기가 추수를 하면 첫 번째 드린 추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다. 또 이것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냅니다. 어떤 열매를 지금은 농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사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맥추절.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2019년 한 해가 딱 절반으로 쪼개졌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 한 주에 마태복음 6장 33절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신년초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죠. 축구에 있어서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 뭡니까? 하나님 내 처음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에 두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영혼. 하나님도 영이셔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나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요. 찬송을 하다가도 내가 온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으면, 말씀을 듣다가도 묵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있으면 어느 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어떤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죠. 제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면 안 믿어요. 근데 그 묵상 속에 대화 속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며 깨닫게 했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그렇게 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세계까지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영성에서는 관상이다. 관상. 컨템플라시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주보에 보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저의 인생을 쭉 돌아오면서 7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제가 잠깐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건데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보라 하니까 그쪽 보지 마시고 오늘 시편 107편 성경책을 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대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속량했다. 속량의 뜻은 조선시대 노비로서 살다가 돈을 주고 또 곡식을 주고 면천하는 것. 양인으로 평민으로 이것을 속량이다. 저와 이런 노예 같은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면천해주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인치를 줘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자녀 삼아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편 110편 보면 4절부터 9절까지 하나 11절부터 또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단락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요약해놨는데 4절부터 9절에 보면 특별히 4절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의 사막에서 고통 속에서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8절에 후렴구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첫 번째 고난은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의 고통. 두 번째 고통은 10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연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뭔가 묶여 살아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내 삶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뭔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 힘든 삶.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술 한잔하고 또 그러다가 또 반복되어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 곤고함을 느끼며 곤고란 뜻은 허리를 굽히며 과거 노비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들 곤고하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마음이 심령이 그런 것 같아요.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도 12절 고통을 당했지만 13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5절 보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시작되고 있죠. 특별히 18절에 음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을 열게 되는데 이것은 20절에 보니까 그를 고치시며 말씀을 통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린 고통. 근데 그 속에서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치료해 주셨다. 23절부터 또 향을 보면 특별히 25절 광풍을 만난다. 인생은 광풍과 같은데 광풍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도 그 고통 때문에 28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사기를 성경을 보면 비슷한 구조로 있습니다. 왜 인생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빛이신데 말씀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해요. 사막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길이 없죠. 여러분 사막에 한 나그네가 근데 바람이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심지어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먹을 것은 없고 보니까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그 사막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고 정말 그 좋은 곳으로 그 영혼을 채우셨다. 특별히 6절 5절부터 다 나오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막의 그 여행 속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세상 살다가 지치고 내 영혼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의 영혼이 피곤하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곤한 인생 어때요? 세상에 어떤 희망이 없어요. 늘 절망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만 봐도 평안함이 없으며 두려움이 그 세상 속에 찌들여 살아간다. 이런 표현일까요? 영혼이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 영혼도 부르짖었더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특별히 10절 그라고 하죠. 얼마나 인생이 답답할까. 그래도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해 내셨고 또 찬양하는 공 돌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질병이죠. 질병. 중한 질병.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이 이르는 그 질병. 그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단어가 계속 고통이라는 단어, 부르짖음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편 107편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인생의 문제, 네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의 길과 길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모르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보이지 않고. 세 번째, 입맛이 떨어지고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네 번째, 원치 아니에 큰 풍랑을 만나서 인생이 자연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공통적으로 뭐하면? 다 같이 부르짖으면, 사모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말씀해서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왼쪽에 되어 있죠.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했으므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뭔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분은 여지없이 오늘도 분명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저는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금붕어는 어항 속에서 왔다 갔다가 금방 가장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이 금붕어래요. 그래서 그 물고기, 어항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요. 우리, 다람쥐는, 기억력이 또 뭔가요? 건망증이 가장 심한 것이 다람쥐래요. 그 도토리를 따서 딱 땅속에 숨겨놨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요. 어디서 자기가 숨겨놨는지. 그래서 산마다 상수리 나무로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다 창조물들의 섭리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0편 1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일까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에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 인자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 어느 정도다? 영원하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1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굴 향하여? 우리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가지만 서운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때로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후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좀 감사해 보아라.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맥주 감사주를 바지에서 쭉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가.
고등학교 때 많은 방황하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원치 아니하게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산에 올라가 자살을 한번 시작하려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선배가 교회를 그전부터 다녔었는데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으로 불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적인 다른 친구들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 갈급한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룻밤에 나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원치 않게 오늘 또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청년 때 범죄하고 나서야 밤에 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밤새 하나님 혼자 성전에 나와서. 근데 유아실 같은 곳에 한 여인이 자매님이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앞에 와서 성전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서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온몸이 찌릿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천사의 울음임을 확인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제가 눈물로 부르면서 살아갔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그때 또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사랑이 씌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이제까지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했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오늘 혼자 배웠었고 사도행전 2장 성령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한 언어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저도 혀가 말리고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러다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전도사 시절 생각나는 것 같아요. 100명 정도 중등부가 됐었는데 겨울 수련회 산 꼭대기에 영하 15도 무덤가 있는 데로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00명. 그래서 성령 우리 방언 받아보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해보자. 그때 100명 중에 99명이 다 방언을 받고 한 명만 그냥 내려왔어요. 그것도 중등부 회장. 지금도 생각나요. 성남 동중 회장인데 믿음 좋은데 그만 못 받았어요. 제일 제 다리를 붙잡고 막 몸부림쳤는데 근데 그 애 못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성령 계시면 그 다음에 받더라고요. 그 친구는. 오늘 또 제 그런 것 같아요. 사모하는 얘기. 우리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의 방황의 문제인가? 마음이 답답한 우울의 문제인가? 어떤 질병의 문제인가?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목마르며 그 굶주림을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전도사 시절 유명한 목사님들을 좀 찾아봤더니 조용기 목사님, 고은 목사님, 많은 분들, 하영조 목사님 폐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더라고요. 나도 폐병이 걸리란 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자세히 봤더니 내 안에 그날 비염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작년 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래서 비염의 특징이 아침만 되면 맑은 콧물이 쏟아져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 폐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손을 얹고 간단하게 지나가요. 근데 저를 위에 얹는 순간 하늘에서 불을 느끼듯이 확 제가 뭔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내 기도에 들으셨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보니까 그렇게 매일 흘러오던 맑은 그 콧물이 싹 나오지 않냐고 치유방을 받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순전함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아파트 20년 전 2001년도 개척하자마자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 뒤쪽에서부터 왼쪽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것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는지 병원에 알아봤더니 이것을 자골신경통 디스크 4번 5번뼈가 신경이 눌려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하려고 남양 사거리야 제노에는 한의원을 가서 침을 많이 맞아보기도 하고 한 50만 원 이 한약질 쓰고 침 맞으면 낫는데요.
더 낫지 않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곳곳에 다녀봤지만 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수원 윌슨 병원 가서 사진 찍고 하니까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랬더니 비용이 450만 원 그 당시. 그리고 6개월 동안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 운전도 못하고 또 그 수술해야 되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수술하자는 것 제가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일째 되던 날 새벽에 주님께서 탁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유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며칠 안 가서 바로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지금도 수술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똑같이 아팠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디스크였는데 그분은 수술했는데 지금 2번째 했더라고요. 또 한 번 더 재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뿌리를 뽑아주는 것이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병원의 치료는 다시 한번 또 진통제를 쓰고 뭔가 항생제를 써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잖아요. 또 계속 더한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치료하심은 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경험했으면 오늘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죠. 십자가에 계시 책을 읽다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속죄라는 책을 읽다가 다 일어나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하면 다 일어났다. 십자가에 계시가 뭔가 그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성전을 또 건축하는 도중 속에 물질이 많이 부족하잖아. 이 건축을 하는데 돈은 없고 믿음을 했다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멈춰서 있는데 얼마나 많이 부르짖다가 회개하다가 기도하다 자요. 그러면 새벽에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 나타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또 어느 날은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5절 찾아봤더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큰일 분명하게 선명히 보여져요. 뭐 환상 속에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것이다. 막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또 책을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또 책을 써냈더라고요. 하나의 구석서 속에. 정말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영성을 한 2, 3년 공부하고 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잠자리에 어디서 제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제가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이게 어떤 순간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단계는 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 안에 그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토해 나가는 것이 나쁜 기운들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졌어요? 소리로 무너졌어요. 그 소리 지르는 것, 부르짖는 것. 또 정말 그것이 또 정확하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마름, 갈망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르짖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인 법칙 그 속에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속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고통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인생을 알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가지 고통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방황의 길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제 그제 뉴스를 보도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은 속는 사람은 누구예요? 청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살 줄 모르니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매일매일 생명의 삶 큐티 그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요? 오늘 또 예배 도중에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구절 한 단어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다 배고프지만 다 먹을 수 없잖아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도 어느 한 단어 한 절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어의 의미를 왜 제게 주십니까? 이 단어를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늘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주다 어떤 감동을 주면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시기 시작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2000년 교회사 속에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게 나에게 고난을 주셔요. 고통을 주셔요. C.S. 루이스라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하버드에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데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답변했더라고요. 고통은 성경에서 어떻게 왜 주시니 답변이 없지만 자기 생각에 보면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간들은 교만한데 그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굉장히 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시작하며 하나하나 좀 신앙들이 믿음의 생활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미국의 한 회사에서 비누 회사입니다.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믿음의 기업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업이에요.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직원이 실수를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합니다. 결국 그는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이 사건을 두고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회사에 막대한 이 손실을 보면서 어떻게 회사를 해야 될지 운영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직원이 했던 것을 쭉 사고를 친 것을 봐보면서 비누란 것은 그가 잘못해서 물에 뜨는 비누가 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물에 뜨는 비누?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 회사 사장님이 기도하다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모르는 걸 하다가 물에 떠 있는 비누 보면 더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 상품화하기 시작하고 한 실수로서 만드는 것인데 그 고난 때문에 아이보리 비누가 만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 엄청난 대기업이 기업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고난이고 내 생각과 달라서 아픔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의 인생을 저도 뒤돌아볼 때 2019년 상반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부터 좀 많은 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동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이끄신 대로 내려놓음, 항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섭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떻게 사막과 같은 그 고난 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기 시작할 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광풍의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다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9절 말씀이 또다시 왔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에게 영혼으로 만족함을 주신다. 이것도 큰데 그 다음 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줄이 있다는 뭐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굶주림, 줄임이란 목마름, 하나님만을 절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한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는 뭐하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며 어떤 순간도 절망하지 마시며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끗이 하시면 하나님 그릇을 쓰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칫 율법적 신앙이 될까 두려워진 것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을 원하실까요? 죄인을 원하실까요? 와, 어떻게 벌써 정답을 하시니까요.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원할까요? 건강한 사람을 원할까요? 병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동차 카센터는 차가 조금 엔진으로 갈 사람을 원할까요? 차가 많이 망가진 차를 원해요. 망가진 사람을 원해요. 로마서 5장 20절 다시 찾아봤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도다.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죄가 죄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한 삶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부터 여러분 좀 묶이지 마시며 방황하지 마시며 우리 주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저도 청년 때 얼마나 내가 죄를 지었는가. 오늘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삶을 봐보세요. 여러분 좀 내가 죄임을 알면 알수록 이제 남는 세계 더욱더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찬양단 그대로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에베네스는